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를 들으러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먼저 찾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익한 인생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날을 맞이하여서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더 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뭇 영혼들에게 특히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삶들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이곳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또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제 말이나 제 생각들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성령 가운데 화답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들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평생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적인 배경과 세상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아는 것 그 하나만을 가장 귀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 그리고 그분의 삶,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사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안에는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의 핵심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4가지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에서 온 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직분을 모두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왕으로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 속죄하시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왕이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그 아래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외로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본문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라는 표현은 단지 존칭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시간도, 내 계획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 마음속의 감정까지도 모두 주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에 담긴 4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위로의 힘이 있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핵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그 이름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세상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언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성육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단지 문학적인 표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분명하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가시며 땀도 흘리시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해도 하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 속죄제를 드리는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처럼 우리와 같이 되셔야만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페일렌이라는 말은 뭐뭐 할 의무가 있다 혹은 빚을 지다라는 의미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적인 연민으로 우리와 같아지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완전한 희생이 가능하셨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바라보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슬퍼하는 자들 곁에 계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자를 찾아오시며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믿음이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사용하여 자신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 낮아지셔서 다른 이를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진리에 많은 사람들은 놀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진리에 부딪혀서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의 청결함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진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인보다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은 결국 십자가에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은 가장 큰 고통이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 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이며 우리에게도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리,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단순히 선한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가진 본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진 성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가진 본성을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셨고 배고프셨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만큼 괴로워 기도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셨고 우리가 겪는 감정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만 했다면 죄 없는 완전한 희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람이시기에 죄인을 대신해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가연설,
이 가연설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환영처럼 보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양자설,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다고 주장하는 단성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단지 훌륭한 선생이었다고 주장하던 에비온파,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아리우스주의자들, 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존재라는 양태론 등 이 모두는 사실 오류이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왜곡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 이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땅 위에 계셨던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 역사책처럼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참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늘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뜻이며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소망을 잃지 않도록 간구하십니다. 마치 변호사처럼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단지 과거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와 성도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매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앞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 그분이 이 땅에 오심, 그분의 삶,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사역하시는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신앙은 단지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찾으셨으니까 두 장만 넘겨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단지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르면,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이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학생회를 담당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였는데,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냐는 물음에 시원하게 기도를 한다고 대답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싫어하고 창피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학생들에게만 있는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믿음을 감추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와 복음 전도의 열매입니다. 거룩함의 열매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생각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말하면 편협적이다라고 말하고 믿음을 드러내면 되려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교회 안팎에서 복음을 전하고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생이 완전하게 뒤바뀐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들에도 그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핍박자에서 복음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는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연약한 어부에서 교회 반석이 된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교회의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실패자를 회복시키고 삶을 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온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른 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변화는 성경 속의 특정 인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죄에 눌렸던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목적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사명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은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삶의 방향도 바뀌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생이 바뀐 자들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에서 나오는 물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아주 귀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가 회복이 됩니다. 세상은 능력, 성과, 외모, 재산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도 사랑하시고 소외된 자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의 목적이 회복이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골로새 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보다 낮은 중간자점으로 여기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이시고 만물의 목적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이단 사상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었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모든 주장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한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며 복음을 전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참된 자아가 회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해져야 합니다. 자책과 비교 대신에 주님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이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름을 바라보며 그 이름으로 남을 바라보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과거의 사실이지만 그분은 다시 오실 미래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왕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당장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유대 국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지금은 하늘로 오르시지만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재등장이 아닌 영광 중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지 감동적인 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과 영광이 함께 있는 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광과 상급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날은 은혜의 문이 닫히는 날이며 회개의 기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평가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가진 재림신앙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믿음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방금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그 밑에 45절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날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게으름을 버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재림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삶, 신성과 인성, 지금도 살아계신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까지 예수님의 존재와 행하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종교의 인물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은 분명 달라집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책감 속에서도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한 것 같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면 그 만남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담대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담대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